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전 예배 때 사용된 찬송의 시가 됩니다. 즉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제 말씀을 나눴던 시편 94편의 말씀처럼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찬양의 이 시의 고백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은혜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과 영광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시편은 두 구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는 회중들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머지 8절에서 11절은 인도자의 독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교동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중들은 한 절 있고 그 다음에 사회자가 또 한 절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러한 방식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교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밝히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반절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찬양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게 됩니다. 그들의 실수를 통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고백을 두 번째 단락에서 하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독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 뭡니까? 국어 사전적으로 봤을 때 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정서나 사상 따위를 있는 그대로 운율을 지닌 함축적 언어로 표현한 문학의 한 갈래라고 말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마음 상태, 정서적인 상태, 감정적인 상태, 이 모든 것들을 운율로서 함축적인 단어로서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띄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이런 것들을 속인 상태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투영하여 함축적인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이 시다라고 이 세상에서 이 시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다는 거죠. 어제 시편 9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아뢰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구함,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설정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감사, 찬송, 영광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즉 영적 반전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 정말로 감사하고 경배하게 되었다면 그 은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투영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일부러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일부러 가식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배의 순서나 형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찬양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찬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과 인생 전부가 바로 이러한 찬양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 제물,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즉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하고 있는 매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찬양의 본질은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고 기뻐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온전한 찬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러한 산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되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됐을 때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찬양, 즉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이 없다면 어찌해야 될까? 그 얘기는 뭡니까? 내 마음이 닫혀져 있고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내가 많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뭘부터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했을 때 어떤 행동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일 기본적인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죠. 그것도 어떤 기도입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이 아프다면, 많이 어렵다면, 많이 지쳤다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고 이것이 최선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음을 우리는 또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말씀이고 많이들 은혜 받는 말씀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이 뭡니까? 이 앞절에 아주 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앞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자, 이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게 능력 치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기도했을 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무조건 난 할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실 거야,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육신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 안에 거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뻐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맡길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일단은 기도해야, 그것이 불만과 불평과 탄식이라 하더라도 어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엎드려야, 일단 그 자리에 앉아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여라고 외쳐야 그 말 외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능력의 은혜, 믿음의 은혜, 소망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든지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든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기도의 능력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은혜를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과정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간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지 간에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가만히 역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따는 것보다도 왜 기도하기가 싫을까? 왜 그렇게 따는 것보다도 말씀 보기가 힘들까? 왜 그렇게 따는 것보다도 말씀 듣기가 이렇게 힘들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만큼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만큼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너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죠.
하나님 외에 찬양을 받으실 이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찬양을 받으실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나의 찬양을 다른 이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찬양을 받으실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인간도 찬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장로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권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반석이라는 개인적인 은혜, 또한 은혜 체험만이 찬양의 이유가 돼서도 안 됩니다. 개인적인 찬양, 구원의 반석,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기 때문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뻐서,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은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진짜 사랑은 뭡니까? 사실상 이유를 몰라야지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람이 나는 좋아. 그것이 진짜 이유가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의 손주를 사랑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거죠. 그냥 헌신하는 거고, 그냥 희생하는 거고, 그냥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것도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아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아야 고백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은혜 받지 못하면 찬양하지 않는 겁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나요?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신앙이고 인간 중심의 고백이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때문이라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물론 구원과 심판을 나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즉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라고 합니다. 땅의 깊은 곳과 비교해 자연 전부 모든 것이 다, 심지어 수월까지도 지옥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피할 곳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산들 높은 곳, 즉 상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란 뭡니까? 주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섭리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에 붙잡혀 있구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구나,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구나, 그러니 내가 염려할 필요가 무엇이요, 그러니 내가 항상 기뻐해야겠구나, 그래 하나 내가 주만 바라봐야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후반부에 보면 이것에 대한 신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했던 신뢰를 이야기한 겁니다. 본문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았던 그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계속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쏟아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했고, 그들은 소고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군사를 수장시킨 것에 대하여 자기들이 인도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불과 3일 만에 원망과 탄식과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때 나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는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우산도 없는데, 에이 오랜만에 새벽 예배 나왔는데 비 와가지고, 이 비 맞고 가가지고 이게 뭐냐? 혹시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에 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희한하죠. 기도 잘하고 가면 이상하게 예배 더 잘 드린 것 같으면 꼭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예배 잘 드린 것 같고 나가면 갑자기 또 교통사고가 또 접촉사고가 나든 갑자기 휙 넘어지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순간 원망불평 탄식이 나오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는, 즉 어떤 목사님 그러다 원불교에 다니지 말라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 교만, 이 원불교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참 말도 잘 지어내세요. 그죠? 이런 모든 것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뭔가 주어졌기 때문에, 뭔가 보였기 때문에, 뭔가 만져졌기 때문에,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내가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붙잡혀 있기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소속감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시험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안식밖에, 심판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역으로 따지면 완악했던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뭐 해야 됩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사방에 막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려고 자기들끼리 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시험과 환난을 꼭 주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로봇 같은 신앙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한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잊는 거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못하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믿음은 아주 간단하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교만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이러한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요? 왜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과, 두 번째는 눈앞에 매달리는 조급증이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많은 성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보다는 은혜를 잊기보다는 은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응답을 너무 잘 아니까, 두 번째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속도, 조급증이 있는 거죠. 조급증. 이 조급증이 결국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교만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하여 다시 어디로 돌아야 됩니까? 결국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최고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중심은 오늘 본문 7절의 고백으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나의 음성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길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걸어가는 것이, 바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 이 새벽 제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누가 뭐라 해도 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이 나는 최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때 절대로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아버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지를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하심과 하나님의 붙잡히신 환경과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르짖음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떠한 아픔이 있든 어떠한 질병이 있든 어떠한 소망이 있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